사랑하는 새벽기도 동역자 여러분, 이 방송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 27일 복된 월요일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기원하면서 지금부터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에 소망의 소식을 전파하는 철수목사TV는 새벽에 배달되는 신선한 목장의 산양우유처럼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사도신경을 암송함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스를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소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이 복을 주 앞에 지금도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어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한 목소리로 크게 읽는 시간입니다. 같이 읽으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 말씀하실 때 청중들이 알아듣기 쉽게 비유를 사용하실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의 말씀도 천국에 대한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청중들인 유대인들과 지금 독자인 우리 사이에 있는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해석하기가 난해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문화적인 배경을 알고 오늘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주님께서 의도하셨던 바가 무엇이었던가를 쉽고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오늘의 본문을 해석해 보고자 합니다. 어떤 나라에 왕실 결혼 예식이 있었습니다. 임금님의 아들이 성인이 되어 혼례식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임금님의 기쁨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왕은 그 나라의 결혼 관습을 따라 결혼식 전에 이미 참석할 자들에게 초청장을 보내고 이제 때가 되자 초대한 사람들에게 다시 종들을 보내 정중하게 참석을 하도록 기회를 넣었으나 뜻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무슨 영문인지 초대받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변명을 내며 하나같이 임금님의 초청을 거절해버렸던 것입니다. 임금님의 실망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임금님은 다시 한번 초대했던 사람들에게 다른 종들을 보내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음식을 준비하여 오찬 준비를 다 해놓았으니 어서 잔시에 오시랍니다라고 마치 사정하는 듯이 전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는가 하면 모두 자기 밭으로나 사업장으로 가버렸고 심지어 임금이 보낸 종들을 능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에 대노했던 왕은 군대를 보내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이제는 종들을 내거리 길에 보내 사람을 만나는 대로 잔치 자리로 데리고 오게 했습니다. 이 바람에 연회석은 손님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님은 하나님이시며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먼저 초대받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잔치는 천국 잔치를 가리키며 유대인들은 천국에 먼저 초청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심부름을 갔던 종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뜻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천국 잔치에 초대를 받는 특권을 거절하였고 심지어 잔치 초대를 위해 심부름을 갔던 선지자들의 말을 무시하고 심지어 능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리하여 구원의 초청이 이제는 유대민족을 넘어 이방 모든 사람에게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사거리 길은 유대나라 밖의 이방나라를 뜻하며 사거리 길의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이야기의 여기까지는 그런대로 이해가 되지만 문제는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연회가 시작되자 임금님이 연회장에 도착했습니다. 임금님은 입추의 여지없이 연회장을 가득 채운 하객들을 둘러보다가 그 중에 예복을 입지 않고 참석한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발견한 임금님은 그에게 크게 노를 발했습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는가? 임금님의 이 말을 통해 그가 얼마나 화가 났는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예복을 입지 않고 참석했던 그 무례했던 하객은 수족이 결박되어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당시 유대 문화에 익숙하지 못한 독자들을 당황하게 합니다. 아니, 길 가다가 갑자기 부름을 받아 뜻하지 않게 평상복 차림으로 왕실 결혼식에 참석하게 되었으니 언제 예복을 준비해 올 수가 있었단 말인가?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고 참석한 것이 무슨 그런 엄청난 벌을 받을 만한 죄가 된다는 말인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임금님의 처사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들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문화적 차이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오해입니다.
당시 풍습은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왕실 결혼식에 참석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복으로 갈아입어야 하는 것이 예법이었, 혼가에 대한 예의였습니다. 그리고 장에는 이미 하객들이 갈아입을 예복이 충분하게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하객이 왕실에서 제공하는 예복을 굳이 거절하고 자신의 평상복 차림으로 참석한 것은 자기 고집으로 인한 것이지 무상으로 입을 예복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 궁정예법을 어김으로 벌받은 것은 어디까지나 본인의 책임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임금을 욕보이는 무리한 행위였습니다. 이 비유에서 평상복은 우리 자신들의 의와 공로를 뜻하며 왕실에서 제공하는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무상으로 제공되는 의로운 옷을 가리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입은 옷은 죄로 인하여 마치 누더기와 같은 옷이라서 그런 더러운 옷으로는 천국 잔치에 참석할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입혀주는 의로운 옷으로만 갈아입은 사람만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이 교훈이 우리의 경각심을 깨웁니다. 세상은 마지막 때가 되어 천국 잔치 연회석인 교회인 초대받은 수많은 사람으로 가득합니다. 이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로 마련된 수없이 많은 예복을 준비해 놓았으며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무상으로 예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복으로 갈아입기를 거절하고 굳이 자신의 더러운 옷으로 잔치에 참석하기를 고집한다면 결국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신세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나는 천국 잔치에 참여할 예복을 입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세상 마지막 날에 다시 오셔서 천국 잔치에 나를 초대할 때 입고 갈 영접할 예복이 준비되어 있는가? 더 늦기 전에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제 목회 초년기에 당시 마산시 상호동에 사시는 어떤 분이 귀신이 들려 고생하는데 와서 귀신을 쫓아내 달라는 부탁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제가 심호하던 농촌교회 몇몇 성도들과 함께 그분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온 힘을 다해 열심히 찬송과 기도를 했건만 귀신은 나갈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도 점점 기운이 빠져가는 가운데 마지막으로 찬송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스를 힘을 다해 함께 불렀습니다. 그때 같이 데리고 갔던 4살과 5살 된 제 두 아들의 찬송 소리가 유난히 제 귀에 크게 두드러지게 들렸습니다. 두 아들은 지금 목사가 되어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 찬송가 가사의 일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의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이 가사가 마치 빗으로 심장을 찌르듯이 귀신을 찔렀습니다.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영접할 아무런 예복도 준비하지 못한 귀신은 그 가사를 듣자마자 비명을 지르며 눈과 귀를 가로막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때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날 것을 명령하자 귀신은 여인을 쓰러뜨리고 나가고 말았습니다. 그 후 정상으로 돌아온 그분은 집 근처 교회에 등록하였고 자기와 같이 귀신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많은 분에게 전도하여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였습니다. 지금은 교회에서 권사로 섬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예복으로 갈아입은 사람에게만
천국 입장이 허락됩니다. 따라서 천국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선 온갖 죄로 인하여 누더기와 같이 되어버린 우리의 행실, 우리의 공로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무상으로 제공하시는 의의 예복으로 반드시 갈아입어야 합니다. 이미 이 옷으로 갈아입은 사람은 안심해도 되지만 더 이상 옷을 더럽히지 않도록 모든 일에 조심해야 하며 자주 회개함으로 이 옷을 빨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아직 하나님이 주시는 예복으로 갈아입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더 늦기 전에 지금 바로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여러분의 옷을 벗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려운 예복으로 갈아입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부디 오늘 또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날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여기에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합심 기도의 시간입니다. 병낫기를 원하시는 분은 믿음으로 환부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는 꾸준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 죄로 인하여 누더기와 같이 남루하게 된 나의 옷을 회개함으로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어려운 예복으로 갈아입어 천국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병든 몸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환부에 믿음으로 손을 얹어 사오니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완전히 낫게 하여 주옵소서.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모든 믿는 자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부흥을, 가정의 평화와 가족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의 믿음과 건강을 끝까지 지켜 주옵소서. 자녀들의 가는 길을 인도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게 하시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옵소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생업에 100배의 복을 주셔서 올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날 가운데 최고의 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노후에 복을 주셔서 건강하고 부유하여 주위에 폐를 끼치지 않고 오히려 많은 사람을 도우며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특별한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시청자들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옵소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병원에 입원 중인 가족들과 국군 장병들과 북한 동포를 지켜주시며 이루어할 모든 것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내려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힘이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개인 기도의 시간입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어려운 예복으로 갈아입도록. 둘째, 환난 가운데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믿는 자들을 보호해 주시도록. 셋째, 주위에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에게 오늘 중으로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